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두 연인이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상대방을 만나고 또 자주 보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카톡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이런 거를 참 그 사람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참 저 사람 성실하게 연애한다.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한가요? 보이는 모습은 성실하죠. 꾸준히 전화하고 때 되면 연락하고 기회 되면 만나고. 근데 그거를 성실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지막 그 기도처럼 우리는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실하다 불성실하다로 가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연애를 당신이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연애가 얼마나 의무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앞으로 나에게 성실하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뭐 물어보십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랑하는 이게 변화되지 않고 사랑하는 이게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성실하게 되는 것, 이거는 이제 신앙이 뭔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것이 설사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그 감동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 계약 관계나 무슨 어떤 성실과 불성실의 관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눈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까지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 모든 것들을 덮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 보이겠는데요. 오늘 대비되는 두 장면이 보여요. 어떤 상황 앞에서 대비되는 두 장면이냐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말씀이 너무 희귀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원인과 결과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원인과 결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표현이냐? 조금 더 적절하게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냥 대등한 거예요.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가 않았다. 불안하죠. 우리가 큐티해도 말씀 묵상해도 기도해도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지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아서 지치기도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 제일 힘드냐면 들리지가 않을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이게 그러니까 자다가도 툭 치면 이번 주는 요 메시지입니다로 한 문장이 나오면은 사실 설교 준비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으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 대지가 언약에 신실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대비가 되든 뭔가 메시지가 확실하면 저에게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묵상하던 기도하건 지금 이 시기는 뭘까요? 말씀이 희귀하고 그다음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기였고, 이때가 어느 시기였습니까? 사사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때 두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대비돼요. 어떤 의도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두 개가 대비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물론 육체적인 어두워지는 부분도 있겠죠, 나이가 들어서. 근데 이것들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가 어디 가서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자기 처소에 누운 것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처소에 가서 눕지 남의 처소에 가서 눕냐? 예, 맞잖아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야지. 엉뚱한 곳에, 길바닥에 가서 누워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처소에 누운 사실 그 자체만을 이야기했다면 전혀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데요, 다르게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는 누웠다. 누웠다인데 한 사람은 어디에 누워?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한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 등불이 뭐죠? 회막안 증거궤 앞에, 자, 그때 레위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나 그 증거궤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등잔대 위치를 성경은 어떠한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진설병상이 있는 그 방, 떡상이 있는 그 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예, 그 증거궤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향단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자, 결국 거기에 있는 등잔대에 불인 것 같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보살펴야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다 밤이다라는 거예요. 밤과 등불이 대비가 되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그리고 지성소와 휘장으로 구분되었던 성소에 지금 누구는? 사무엘은 누워 있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다. 잘 보지 못했다. 뭔가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일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결정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우리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2절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3절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았던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희귀하고 보이지 않고 뭔가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2절에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던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운 어떤 영적 현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던 사무엘의 그런 모습, 우리 안에 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과도하게 안주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자리와, 아니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그 암흑의 자리를 벗어나 참된 밝음과 빛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 앞으로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 누워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4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잡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아니다, 다시 갑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나 한 번도 그렇게 사무엘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살짝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거 볼까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거 일어나 엘리야가 가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냐? 똑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엘리가 알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게 좀 보였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관찰됐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너무 박수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묵상이 이제 대박나서 뭐 자녀에게 직장에서 비즈니스, 항상 우리는 묵상을 해도 항상 돈이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어떻게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항상 거기서 있으니까 도움 안 되면 막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설교하지도 않았어. 내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야. 본인이 묵상하고 본인이 관찰한 건데 이게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럼 제가 할 말은 뭐였을까요? 집사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세요 라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엘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엘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꼭 우리는 묵상하고 뭐해도 대박이 나는 것들과 연결하죠. 그렇지만 이건 뭡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다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라 라는 거지. 잠잘 때가 아니다. 뭐 사업이 잘 되냐, 뭐가 직장이 잘 되냐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직장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 자녀가 잘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어떠한 목회자는요 이것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성도 입장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것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코치하죠. 이거 하나님의 음성 같아. 그런데 너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하면 하고 알려줍니다. 잘 들어라가 아닙니다. 잘 들어라가 아니라 누구는 안 됩니까? 물리적으로 아무리 들려도 너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큐트 해보셔도 알겠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얘기해 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제가 모셨던 안광복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물리적인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지 다 듣습니다. 이 시간도 수많은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엘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들리거든요. 10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이제 10절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전과 같이죠.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10절에 나옵니다. 전에도 이렇게 불렀고 지금도 이렇게 부르시네요. 뭐라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떤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던져주시는 질문은요,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부르신다? 내 이름을 부르신다.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뭘까요? 내 전인격을 부르시고요,
나의 존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부르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원해서 나를 부르시는 사무엘아. 돈을 빌리려고 부르시는 것도 아닐 거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에 필요한 음성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무엘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준비 없이 우리가 말씀 묵상의 자리에 가거나 이러한 결단도 없으면서 말씀만 없어서 듣겠습니다라는 결단 자체도 없으면서 뭐 좋은 일 없을까라고 이웃 상점에 기웃기웃거리는 어떤 그런 태도는 아니었는지. 왜냐하면 주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선별해서 듣겠습니다도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듣겠습니다도 아니고,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데 가장 준비 안 되는 태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정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의 그 화려한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작은 것에서의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죠.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큰 산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됩니다.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작은 믿음으로 하는 그 무엇이 뭐예요? 저 큰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지금 이 엘리 집안이 결국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낯설게 읽기. 본문에서 눈을 뜨시고 엘리가 왜 망할까요? 집안이 나쁜 짓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착한 일하고 살자, 하나님과 가까이 살자 이렇게 적용하는 데는 그렇게 적용할 거리는 별로 없어요, 오늘은.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리더로서, 직위로서. 자, 어떤 걸까요? 13절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예요. 어디가 핵심입니까?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어제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세요? 어제 말씀에 제가 뭐라고 나눴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다고 그게 좋은 일이었냐? 아니요,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참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내로 참으셨죠. 그런데 결국 어제 그 죽음을 이야기하기엔 동기가 뭐냐면 2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이후에 엘리를 통하여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여인과 이상한 짓 한 게 문제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뭐 있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그냥 한 귓등으로 들려버렸다. 자, 오늘 뭐가 문제? 다시 돌아오죠. 오늘
나쁜 놈들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한 지점으로 몰아가죠. 그놈들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악한 일을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가 아니라 그놈들이 그렇게 저주를 자청하며 나쁜 짓을 했는데 엘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가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적용을 하려면 그냥 착한 일 하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 왜 신앙은 항상 변하냐 하면 역동성이 있냐면 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그 아들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야, 그 딸 내버려 둬라. 그렇죠? 너의 욕망들을 끌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 거기서 뭐가 딱 결부되냐면 나의 욕망이에요. 막 내가 집요하게 막 이놈들을 막 끌고 가는 게 결국 뭐냐? 너 네 욕망을 왜 거기다 쏟아붓냐? 너 아내에게는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 네 욕망 다 쏟아붓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포인트입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뻔하게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고요, 엘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가감하지 않고 13절 봅니다.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이다. 항상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엘리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저놈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입방금 못했던 엘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는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지경까지 갔지만 부모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뭔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제 자녀에게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아침에 한 번은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 정리하고 뭐 아내도 옆에 있었습니다. 사모도 옆에 있었습니다만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제 생각에 나중에 이제 사모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제가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목소리를 높였는지 정말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피스메이커를 또 했으니 제가. 근데 듣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전혀 그것과는 다른 어떤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이야기했던 게 더 명확하게 그에게 또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는 더 선명하게 들렸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전날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아마 감정이 굉장히 앞섰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나 나나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야기가 되고 그 사건을 대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항상 피스메이커 얘기했죠. 내용이 너무나도 좋지만 방식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이선호 형제님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듣다가 저한테 옆에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피스메이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냐면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대부분의 문제가 이러자. 부모님 얘기하는 거 다 맞는데 말투가 이상해. 우리 부모님은 표정이 이상해. 목소리가 높아져. 항상 뭐가 방식의 문제였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잘못 적용하면 가서 이런다고 피스메이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야, 다 앉아. 앞으로 앉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적용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주의 마음을 정말 전달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평소의 부모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문제는 뭐라고요? 그놈들 저주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그의 행동들을 금하지 아니하였던 엘리의 모습입니다. 리더로서, 부모로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분명한 분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관가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지나치지 아니하는, 이것도 우리가 방치하지 아니하는 귀한 사명자로, 또 부모로, 또 리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또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될 수 있죠. 꼼꼼하게 저널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적용은 굉장히 스프레드 됩니다. 좀 스펙트럼이 넓어도 돼요. 말씀으로만 듣겠습니다라는 보수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하고요. 뭐 드라마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뭐 이것도 좋겠지만 보수적으로 가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깨닫겠습니다. 그러나 적용은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게 하겠습니다. 넓게 가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주시는 음성을 따라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